4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자녀를 향한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주인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움직이는 귀한 삶과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따라 움직여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가정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와 공간에 상관없이 모이게 하여 주시며, 이 이른 아침에도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본문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개정인 오늘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에다고우스라는 단어인데, 아이를 인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영어에서 가정교사라고 쓰는 페다고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인도하는 자, 바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인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초등교사란 뜻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귀족이나 부유한 집에는 노예 신분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통해 가면 전리품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 사람으로 인해, 사람을 통해 일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승리한 전리품 중에,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물론 금도 있습니다. 부귀 영화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튼튼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노예를,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나 부유한 집에는 항상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가 많다는 것은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신분 중에 아이들을 돌보고 때로는 가정의 예법 같은 훈육까지도 담당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노예들이 전쟁을 통해 이겼어요. 이긴 사람이 딱 보면 다르잖아요. 옷도 다르고, 그럼 반대편 사람이지만 뭔가 달라요. 학시도 다르냐, 그 사람을 잡아와서 자신의 노예로 삼때 그냥 일반 일을 시키는 아까우니까 자녀들에게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또한 인도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계속 좋은 영향을 주도록 만드는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가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그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집에 돌아올 때 동행하는 거예요. 손잡고 동행해서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다음에 끝나면 데리고 오는 역할 중에 하나가 초등교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학교에 가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와 교사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일반적인 교사를 할 때에는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로 상징한다면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예법을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게 되지만, 노예 신분이 이 사람들은 초등교사에게 인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끝나면 다시 집에 데려오는 것, 집의 예법 등을 통한 가장 근본적인 예법을 통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 씻고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치질을 해야 돼. 우리 지금 양치질도 해야 되고, 머리도 빗어야 되고, 그리고 가방도 매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걸 가르친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초등교사, 전문 교사에게까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사가 아이를 가르쳐요. 그러므로 초등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집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요게 한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아이가 성장해서 그런데 16살이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초등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완전히 거기서 끝나요. 그 후에는 주인이 다른 일을 시켜요.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 키울 아이가 없어요. 그 주인에게는. 주인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면 쓸 데가 없으니까 다른 작은 잡물을 시키거나 그것도 별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학교의 전문교사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듯,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냥 율법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에게까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초등교사가 교사에게 아이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아이가 성장하면 초등교사의 책임이 다 끝나게 되는 것과 같이, 율법은 참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누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그러면 오신 다음에 누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철학이 생기게 되었고 종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요. 왜?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의 끝은 구원자를 그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하메도 만들게 되고 부처도 만들게 되고 뭐 이만신도 만들게 되고 사람도 만들게 되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진 구원자 메시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넘어가지? 넘어가요 다. 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배우던 못 배우던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겐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뭔가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잡는 것입니다. 뭘 잡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지금도 한국에서 영화를 지금 탑건이라는 뭐 이렇게 영화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종교가 뭐냐면 이게 신이라는 존재가 다른 나라에서 우주에 계신데 그 우주를 통해 우주에서 지구까지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 신을 섬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게 커요. 각 대학마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종교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대학 서클 동아리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탐 크루즈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신에 대한 열망에 그도 많이 배웠고 세계적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똑똑한 대학,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아이비 세계적인 대학에도 그가 섬기는 대학에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나 대학생들이 모여요. 그리고 우주를 통하여서 이티 같은 걸 바라보면 신이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집단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종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구원자를 열망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은 배우고 그러니까 볼 때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어떻게 거기 넘어가지?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신천지에 넘어가지? 거기 많습니다. 장관도 있고 현역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많아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닌 길을 찾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하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낯선 길이에요.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까지는 몰라요. 길이 안 보여요. 낭떠러지 같아요. 답답한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고는 그 길이 안 보여요. 눈이 열리지 않고는 그 길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요. 내 길이 안전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 내 철학, 내 삶, 내 부,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 알량한 부, 이것이 내 길의 완성품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늘 새로워요. 새로운 그 길이 보이는 것은 성령의 강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야. 오늘날 보세요. 전반적인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 쑥 가라앉았어. 영적인 침체가. 그러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길이 안 보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시대가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새 길이 안 보여요. 주님의 그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침체하게 되고 부흥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길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새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라놓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 길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전에 휘장을 쳤단 말이에요. 휘장을 쳐놓고 거기는 지성소였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지성소에는 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제1뽑기를 뽑아서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를 휘장으로 딱 가려놨어요. 근데 그 휘장을 확 젖혀놨어요. 길이 열렸어요. 휘장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 휘장이 뭔가 했더니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 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새 길을 가보았던 그게 살길이라는 거예요. 살길. 우리가 살아나는 길,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길, 교회가 살아나는 길,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바로 그 길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길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길, 새로운 길, 살 길,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만 그 길을 이룰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보여질 때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보여질 때 참된 우리의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확신과, 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여러 가지 현실이 우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율법이 우리를 메시아로 인도하는 그 길의 끝에는 뭔가가 있어요. 끝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네요. 24절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자, 죄가 없는 그분을 만나는데 죄 있는 자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항상 준비했습니다. 모든 몸도 준비하고 생각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과 육을 분별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죽은 제사장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의 아버지도 들어갔다가 그런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상태로 죄 없는 분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상태로는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 우리를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의롭게 하는 거 무엇으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느끼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성경은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들, 수많은 수학학자들, 수많은 종교학자들, 수많은 종교가 여기 길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 길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은 다운주의가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기독교는 다운주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종교가 이게 다운주의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게 진리를 쫙 내려요. 진리라고 하면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답이 두 개다.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 외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야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사람들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냐? 그래서 항상 다운주의는 산을 비유로 합니다. 자, 북한산에 올라가는데 우리 여기만 있느냐? 정릉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다른 데 통해서 갈 수 있고 북한 정상에는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구원이란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만 있느냐? 여기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를 통해 다 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느냐? 그게 다원주예요. 근데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독선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제가 눈에 그냥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은 이 독선주의라 이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때문이에요. 삶.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주는데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꽉 쥐고만 해서 우리는 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다 할 때는 내 가족에게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베푼다 할 때는 내 가족, 나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지. 그걸 삼자인 세상이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자기들끼리 노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젊은 사람 눈에는 이게 상당히 이해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낯설어요. 예수를 남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며 예수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삶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10년, 20년을 후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한때 미국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모이는 백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모이느냐? 음악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 그런 게 다 미국은 다 지났어요. 그런 거 다 지났습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고 뭐 댄스하듯이 다 지났습니다. 왜? 춤추고 음악하고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 클럽 가서 하면 된다는 거야. 그걸 교회에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예배를 정형화돼서 그대로 우리를 말하면 우리 전 세대가 했던 그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은 꿈꾸고 그들이 교회에 모여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을 닮아가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겠는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젊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문제예요. 우리 세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화되고 있고 신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쫓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느냐가 그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전 기독교인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늘상 고민하는 그거예요. 미국에서요, 동성애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각 교단마다 지금 동성애 문제를 인정하지 이것 때문에 처음에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탈퇴했어요. 작은 회오리 바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작은 바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한인들은 보수적이야 그랬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감리교가 대단히 자유주의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리교에서 가장 큰 백인 교회가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탈퇴는 한국하고 달라요. 교단을 탈퇴할 때는 모든 재산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몸만 딱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갈 때는 이 교회 재산이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그걸 다 놓고 이들이 교단을 탈퇴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미국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민주화가 나왔던데 보수주의를 회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리교회가 미국의 자유주의 극치라고 했던 감리교회가 다시 보수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급하는 건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젊은이 전 세대를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보고 있는 그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 안에 꿈을 못 꾸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통한 열정과 주님 때문에 기쁨과 주님이 주는 소망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 앞에 서는 걸 주저하고 있고 점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래야 해. 요즘 애들은 그래. 참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욱더 문화가 확 열려있는 미국을 바라보며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모여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미국 교회가 뭐가 바뀌냐니까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꽉꽉 그 세대를 메꿔버렸어요. 우리 전 세대를 그냥 메꿨습니다. 그래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말씀들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를 그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들 관계 이런 우리 안에서만 늘상 싸우고 다투고 했던 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이 고민하는 문제를 사회생활로 갖고 갔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복음대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일이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사회면을 미국 교회 현장에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처절한 고민을 젊은 청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왜 안 할까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헌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한국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마지막 행사예요. 우리가 교육기간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늘상 미안한 감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티를 맞춰주고 어제번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이 아이들에게는 기성세대예요.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기성세대를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예수님 때문에 참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가 늘 고민이에요. 이게 단지 티를 제공했다, 뭐 어느 때 뭘 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이에요. 다른 교회가 뭐 깜짝 놀라요. 뭐냐면 중고등부 수련회대로 이 작은 수련회 가는데 이만한 돈을 써? 제가 동기들 만나서 얘기하면 몇 명 가는데 우리 예산이 그거야, 쓴 게 이거다 그러면 어머 이야 어떻게 그 몇 명 데리고 그렇게 더 쓸 수 있어. 아이들만 다음 세대만 성장할 수 있으면 예산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썼어요. 우리가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분 얼마나 쓴지 아십니까?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몇 명 아이들을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유초등부 지금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어요. 이게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진짜 부담은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이 예수 안에 꿈을 꾸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삶 자체가 아이들에게 야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는 모습을, 예수 때문에 열정이 있고 예수 때문에 막 헌신하도록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지가 늘상 고민이에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상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봐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럴 때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의롭게 되며 변화되며 살게 된다는 그런 확신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보고 청년들이 봐야 다음 세대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말만 사랑한다 일어나라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한 세대를 하는데 뭐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부가 그럽니까? 작은 기업이 그럽니까? 수많은 걸 다 투자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 보세요. 아이 하나 늘리겠다라고 우리가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듯이 돈을 막 투자합니다. 왜?
젊은 세대에게 소망을 주겠더라. 표와 연결된 거일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데 대안이 아직도 없어요. 작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회사도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 젊은 인재를 데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만 하는 거예요. 관심 있다, 사랑한다. 뭐랬는데 우리가 나로부터 해서요. 그게 늘상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는 될 것이 아닙니다. 심은 만큼 되고, 다음 세대도 관심을 가진 것만큼 되며, 최대 우리의 사랑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갖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란 말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말하세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로, 제가 꼬마들에게 늘상 기도할 딱 동일합니다. 오직 너는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게 내 진실된 고백이에요. 이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손으로, 너는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세계적인 성공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 관심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물질도 허락하시며 사람도 허락하시며 동역자도 허락하시며 모든 걸 줄 테니까 너는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라. 늘상 지금도 기도해. 오전 예배 끝나도 꼬마들에게 기도해주고, 앉혀있던 지나가든 뭐하든 동일하게 기도. 만나는 애들마다 동일해요. 제 기도는 짧습니다. 그러나 내 진실한 고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그 얘기예요. 제가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의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그런 담대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다음 세대가 볼 수 있으면 다음 세대는 예수 안에서 꿈을 꾸게 될 것이야.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이곳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지금부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